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행적 이후에 그 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일을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긴급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회는 재판을 열고 처벌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치적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공회에서 그들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면서 매우 불안한 심경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땅과 민족을 빼앗기게 될 것을 염려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로마로부터 부분적으로 위임을 받아 반쯤은 자율적인 정치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민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결집되는 것만으로도 로마의 입장에서는 식민 통치의 위험 요소로 볼 가능성이 다분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분적으로나마 누리고 있던 자치권을 빼앗기고 우리를 완전히 파괴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일면 일리가 있었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군집하여 로마에게 대항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대로부터 얼마나 비참하게 짓밟혔는지에 대한 기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이 로마의 강력한 힘을 간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두려워한 대상이 바로 로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인들로부터 무엇을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것일까요? 그들은 민족의 안위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으로서의 권위, 그리고 공회를 소집하여 정치적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이 권력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이 자신들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저열한 속마음을 감추고자 민족의 안위를 위협한다는 거대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들이 소집한 공회에서 나누어지는 대화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도 영적인 분별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정략적인 판단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로마인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로마인의 힘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은
로마인들로부터 받은 자신들의 권세이지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하며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존경받는 자리에 앉아 있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권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한 일인데 무엇을 망설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영적인 리더로서 지금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손에 있는 권세를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지극히 정략적인 판단이지 도무지 영적 지도자로서의 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한 사람을 희생하여 다수를 살리자는 논리 속에는 그 한 사람에게 정말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누군가가 죽을 수 있다면, 그래서 갈등이 봉합될 수 있다면 그것이 좋겠다는 이기적인 마음뿐입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로마인에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권세를 통해 복을 누리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저 한 사람만 죽으면 이 혼란스러운 일은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거룩해 보이는 행색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는 거창한 말과 명분이 아니라 그 속에 진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본문 55절에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하고 당시의 분위기를 묘사합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과 그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구경거리라도 찾듯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주 주일 예배를 위해 교회당으로 향하며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것 또한 교회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정숙한 옷차림도 세련되고 매너 있는 말투도 대의 명분으로 가득한 기도 제목도 아닙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있는지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정말로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혹 우리가 두려워하는 로마인과 같은 존재가 있어서 그것의 능력에 함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욕망과 저열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대의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위를 위해 혹은 우리의 안위를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너의 희생을, 그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한지 돌아보는 하루가 됩시다.